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다가 보면은 오카리나로 이제 됐군요. 그렇군요. 저는 목사님이 미리 다 키시고 가신 줄 알고,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마저 이 길이 그래 이거는 틀림없는데 오늘은 조금 소리가 작네. 어떤 분이 이거를 또 고쳐 놓으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 성도들에게만 잘 들리면 되지 나한텐 잘 들리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걸 켜놓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틀리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멘토가 있었어요. 저를 끌어줄 멘토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다가 제 멘토를 만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알고 무조건 순종을 했던 그런 시절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려면 40일을 금식을 하든지 21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대요. 내가 가는 건데 왜 내가 결정 안 하고 지네들이 하지? 그래도 하여튼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40일이 아니라 21일 금식을 다니엘 금식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21일 금식을 하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쫙 모아가지고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같이 힘을 내라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3일 하다가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쑤시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에게 멘토에게 저는 저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고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이 별의별 생각을 김치찌개 먹어야지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되느냐? 먹고 기도하겠다 했더니 먹었다가는 그냥 안 놔둔대요. 계속 가야 한대요. 어쨌든 간에 죽어가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18일이 됐습니다. 3일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날도 죽을 것 같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의자를 갖다 놓고 바깥에 나와 힘들어서 심장은 발딱발딱 뛰죠. 배고파 죽을 것 같죠. 자꾸 쓰러질 것 같죠. 그래 3일만 더 가자. 그러면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이걸 도대체 왜 하라고 할까 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열심히 그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막 여길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목도 만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래? 더러운 할머니였어요. 손도 시커멓고 할머니가 냄새도 나고. 그런데 왜 만지냐고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할머니는 저를 만져보며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고 그 남자들은 잘생겼다고 하면 그냥 맡기잖아요. 그래 맡기고 있었더니 주물럭거리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대요. 미국 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내 며느리도 교수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하며 그렇게 할머니가 더러운 손 냄새 나는데 막 만지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왜 이러세요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마음대로 만지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자식놈은 아주 못된 놈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놔. 어미는 이렇게 그저 가다가 남의 얼굴을 만지면 내 아들 같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은 할머니가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를 알까?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요 치마를 막 이렇게 들치더니 여기다가 손을 쑥 넣더니 거기서 신문지에 싼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떡이에요. 떡을 왜 거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모르겠지만은 떡을 이렇게 해서 신문지에 싼 거를 봤더니 찹쌀떡 노란 그 특별히 색깔도 노랗잖아요. 그게 가루를 찍어가지고 하래요.
저는 제가 금식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할머니에게 그냥 꽂힌 거예요. 불쌍한 할머니. 그러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넣어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씹어서 먹었어요. 아이고 잘도 먹어 했더니 또 하나를 해가지고 주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뭐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넘기는데 갑자기 누가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멘토였어요. 몇 번이나 먹었니요? 할머니는 놀라가지고 그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러고 내려갔는데 저는 억울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니요? 떡 먹는다고.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금식을 했는데 다들 같이 굶어가지고 이러는데 숨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니요? 나 지금 이거 처음 먹은 거다. 왜 먹었니요? 할머니가 줘서요. 그게 뭘 대답할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목사의 길을 가? 야 개가 웃겠다. 저한테 존댓말 하던 분이요. 개가 웃어 개가. 그러더니 화가 나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남은 떡을 하면서 그냥 이거 내가 나 같은 놈은 가면 안 돼. 그래 나는 가면 안 돼.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 뒤쪽 문으로 그때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없애버리고 아이들 그저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칸칸이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이 하수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리고 작은 요만한 창문에 암막 커튼이 요만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닫아놓으면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한 밤이 돼요. 왜?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었으니까. 저는 너무 좌절절망을 해서 그래 걔가 웃을 거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그리고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고 엉금엉금 기어가면 방이 너무 조그마니까 그 앞에 작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여러 양들이 있는 그 조그만 밥상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그 바로 옆에다가는 제가 읽었던 책들, 읽고 있는 책들을 거기 꽂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불을 늘 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서 누우면 자는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끈으로 문을 닫고 엉금엉금 기어서 왼쪽이 맞아. 여기 밥상이 있어. 성경책이 있어. 거기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러게 저는 여기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놈을 개가 웃을 놈을 이 길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요. 화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는 글자가 전혀 안 보여요. 성경의 글자가. 근데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잘 보면은 보일 정도로 그저 조그만 빛이요. 그래서 글자를 읽고 깜짝 놀라서 옆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을 제가 겨우 희미한 불빛에 의하여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디가 빛이 들어오나? 창문 쪽을 바라봐도 빛은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서워서. 이게 뭘까?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떡을 먹었는지 몰라요.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인 이런 건 다 믿지 마세요. 왜? 성경을 믿어야지 한 목사의 개인적인 간증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만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얘기죠. 성경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겠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 같은 건 안 돼요. 떡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함께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배신을 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금으로 된 벽돌이 차곡차곡 무슨 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아주 아름답게 단이 딱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서요, 너는 지금 그 마음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보는 동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맞을 거야. 먹어? 밥을 먹어? 네가 떡을 먹어? 네가 목사의 길을 가? 개가 웃겠다.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근데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떨리고 좋은지요. 내 멘토가 모르는 걸 내가 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지요. 종을 쳐요. 거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런데 이거 먹으러 가기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좋아. 가서 앉아가지고 죽을 탁 주는데 죽이 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웃고 있는 저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떡을 먹고 웃어? 떡을 먹고 웃어?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마이크가 켜진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거 내 목소리만 잘 나가면 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꺼진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목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으로 먹었느냐, 그거 왜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 이건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주님은 먹었냐 안 먹었냐, 왜 먹었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으로 그저 어디서 나왔든지 그 할머니가 불쌍하여 먹기 싫은 그것을 씹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지나갔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다,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인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자마자 제가 한 건 이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서부터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제일 첫 번이 우리 방주교회의 계단을 막아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거기에 전기장판을 놓고 노숙하는 사람을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노숙하는 사람 신방을 해주고, 두 번째 신방으로 간 곳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도 있나? 어머니는 장님이에요. 아들은 키가 작은 왜소한 친구예요. 그래서 매일 매 주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죠. 이분 내를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가난할까? 이제 이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로 내가 커피는 안 먹을 거야. 친구들 절대로 이 시간 이후서부터 안 만날 거야. 뭐 담배는 뭐 물론이고요. 내가 골프는 나 다시는 안 칠 거야.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을 저는 그 약속을 지켜나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 생수 드릴 물도 없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대접할 건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집에서 목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커피밖에 없으니 저도 모르게요, 저 커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만. 그리고 커피 타준 거를 시켰다가 한 번에 확 먹어버렸어요. 아유, 목사님 한 번에 드시네. 자, 또 하나 타드린다 그러고 커피를 또 한 잔을 타줘가지고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감사해요. 근데 마셔봐야 옛날같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세월은 끔찍이 많이 흘렀죠. 그날도
괴로웠어요. 맞아. 내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 아니라 내가 또 약속을 한 것들을 나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또 끊지를 못했네. 하나님, 그날도 집에 와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저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디서 들었던 그 말씀이 여기에 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내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얼른 생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금식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도 역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얘기지만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니? 그냥 저 혼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미가 선지자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래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 솔로몬같이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을 거예요. 뭘 좋아하실까? 내 자식을 갖다 바쳐야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바칠 거야. 뭘 좀 바쳐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것들 아니야. 공의를 행하고 인자,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나 여호와와 함께 너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 아니야. 미가 선지자는 헷갈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껏 해드리고 내 자식이라도 바치고 하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양과 염소 타는 냄새를 맡으며 그 피를 마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때로는 뭘 기뻐하실까? 잘못 알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이번 기간을 통하여 돌이켜야 돼요. 바로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네 아들도 아니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숫송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하고 함께 동행하며 너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앞에 율법과 이 율례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 좀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 좀 해라. 이들은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히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열심히 제사 지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예배만 보면 되는 거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희들 나를 좀 경외를 좀 해봐라.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도 할 줄 알고,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은 좀 가져봐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여기 유기성 목사님 아내 박리브가 사모를 차를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박우영 목사 여기 담임을 만나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박리브가 사모를 만나니까 왜 사모라고 그래? 사모님이라고 하지. 제 동생이에요. 그냥 제 사촌 동생입니다. 여기 박우영 목사는 제 사촌, 역시 동생이고요. 어쨌든 간에 보는 순간에 옛날 생각이 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냥 차 마시면서 그 생각에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삶은 도저히 변화되질 않았어요. 역시 여러분 같은 성도는 없었어요. 깡패,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그러니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설교하고 있으면 건달들이 나와요. 목사님, 들어가 있어. 지금 설교 중이잖아. 힙합 바지 하나 사달라고 내가 했잖아요. 설교를 못하게 해요. 맨 여기 용이 있고, 요즘에는 이게 그렇지만은요, 그 여자애들도 그렇고, 여기 왕자도 생겨놓고, 일본 말로 모두 써놓고요. 그런 교회에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정말 부담이 되고요. 유기성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PRM이라고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기 좀 와주세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꼭 여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2박 3일간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련회를 갔는데 첫 시간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어디도 안 가봤어요. 어느 앞에도 서보지 않았어요. 이 노숙자들, 길거리 아이들, 깡패들 앞에서는 그저 조용조용 그것도 잘 못하는데 대단한 목사님들 있는데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아직도 2달인가 그렇게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집을 한 3권을 샀어요.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 거를 사고, 목사들은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거야. 그래, 철학적인 얘기 그거 하나, 신학적인 책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의 이거를 내 말로 바꿔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놓고, 저 목사님의 것도 가운데다가 또 집어넣어 놓고요. 철학적인 얘기도 싹 집어넣어 놓고, 신학적인 얘기 목사님들에게는 필요하니까 신학적인 얘기도 딱 거기다가 잘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읽어봐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읽어봐도 이게 무슨, 그러나
야, 이거 정말 히트를 치겠다. 그러고 그냥 혹시 가다가 떨까봐 그냥 가만히 있다가 8페이지 위, 그럼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6페이지 아래, 그럼 절절절절 거기서부터 하를 정도로 얼마나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는지요. 때가 됐어요. 겨울이었어요. 썩음썩음한 봉고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 좋은 차들이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비었는데 이게 봉고차를 저기다가 넣으면 이 목사님들 이 위신에 좀 흠이 갈 것 같아서 저 밑에다 놓고 그러고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세상에 이 성찬식을 하는데 빵을, 이만한 빵을 갖다 놓고 하나는 이만한 포도주를 여기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나가서 자기가 띄어서 찍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이에요. 가가지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뜯어먹어서 빵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그거를 뜯으려고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죠 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몸이라고 높은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조금 귀퉁이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려고 했더니 여긴 빵 쪼가리니 뭐니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조금만 묻혀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며 제자리로 왔을 땐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 전 여기서 떠보려고, 떠야지 먹고 사니까 여기서 한번 떠보려고 남의 걸 다 이렇게 베껴 갖고 와서 내 거인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저 오늘 제 감리교환이에요. 많은 감리교 목사님들 앞에서 남의 거 베껴 갖고 와서 죄송해요. 저 오늘 그냥 돌아갈게요. 하려고 했는데 첫 시간 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첫 시간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준비했던 거 얼른 갖고 나갔어요. 남의 거 베낀 거 갖고 갔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내가 안 해야 하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나 남의 거 베껴 갖고 왔어요 하려고 하다가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니까 하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죄인을 아버지 여기 불러주셨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마 그렇게 횡설수설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박리브가 사모가 저기 앉아있잖아요. 앞에 유기성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역시 내 동생이야. 뭐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막 다 이게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제가 잘못했다, 나 남의 것 베껴왔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툭 하고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봐. 나를 만난 얘기를 좀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기 제가요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러면서 준비도 안 된 거를 그저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하는지 많이들 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신감이 탁 붙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만 다 끝내고 얼른 끝내고 저는 얼른 성경책을 들고 뛰었어요. 제가 뛰니까 총무라는 사람이 뛰고 유기성 목사님도 뛰고 박리부가 사모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얼른 갔대.
오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러 지금 뭐라고 그래. 그냥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나 하고. 그때 의정부 어디였던 것 같은지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은 안성까지 밤에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다 씻고 이제 좀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놈의 입도 방정이지. 잘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다시 와줘야겠대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다시 또 거길 간 거예요. 잠들도 안 자고들 있더라고요. 다음 목사님이 나와서 해야 될 차례인데 안 했대요. 내가 올라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박 목사님을 2박 3일 동안 강사로 우리 아예 완전히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천은 다 떨어졌는데요. 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 사모를 보니까 맞아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는 아주 얼마든지 천연덕스럽게 펴가지고 이제는 아주 거기에다 살까지 붙여가지고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됐어요. 아까도 차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안성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씁쓸해하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붙들고 내 것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나를 쓰셨을까? 나는 지금쯤 그렇다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도를 따라 우리는 다 행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하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너는 십리를 가야 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 너희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만 해.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살아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주 불편했다고 하더래요. 마음이 불편하더라. 편안하고 은혜롭고가 아니라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나도 돌이켜야 하고 나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넘어져 있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 고난의 손, 못자국 난 손, 내미는 손 우린 붙들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도를 따라가고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길이 열리는, 와 이제 강남을 향해 갈 수 있구나 하는 어느 큰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집회는 그런 전화가 오면 그래도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또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린 여긴 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도라고 하는 섬의 소망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다 혈족들이고 뭐 사촌이고 뭐고 뭐 이렇게 다 모여서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반이 잘라져서 바로 코앞에다 교회를 또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잘라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나 저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또 고민을 하다가 얼른 이 지도에 있는 소망교회를 얼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또 나름대로 갈등을 하다가 그저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지. 그리고 이 교회를 여기 못 간다고 하고 이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갔어요. 얼마나 잠자리가 좁은지. 아마 애들이 자는 방을 저를 줬어요. 조그만 방이에요. 여 코가 얼마나 시려운지요. 밑에는 따뜻한데요. 근데 이게 조립식으로 만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애들을 다 쫓아내서 거기서 막 그냥 꾸겨서 자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아마 좁아 죽겠어. 저 목사님 언제 가? 죽겠어, 힘들어서. 이걸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해 임마, 목사님 들어 임마, 조용히 입 좀 다물어. 거기서 첫날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집회를 하고 났는데 어느 성도님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가봤더니 아주 다 쓰러져가는 옛날 집이었어요. 그런데 부엌하고 안방하고 요만한 쪽문을 통해서 어렸을 때에 할아버님 중앙감리교회에 있을 때처럼 부엌에서 그 방으로다가 요만한 작은 문을 통해 가지고 반찬을 주면은 반찬을 이렇게 다 놨습니다. 참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권사님들 두 분이 자매인데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벽 보고 둘 다 쪽지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들어오시래도 왜 안 들어와요?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대. 부끄럽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들끼리 밥 먹나요? 네.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 과일 갖고 오는데 이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하니까 할머니 둘이요, 얼마나 순진한지 들어와서 밥상에 앉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귀하대요. 6.25 때 전방 38선이 있는데 살았는데 그 마을은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다 예수 믿는 마을에 어느 날 밤낮 투닥투닥 하는데 어느 날 인민군들이 몰려 들어오고 마이크로 다들 다 알고 왔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교정으로 다 나오라고 하더래요. 다 나갔대요.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다 나왔대요. 보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인민군이 여기에다 미고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진 그 총을 이렇게 들고요. 생생하대요. 너희들 다 알고 왔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오. 다 알고 왔어. 예수 안 믿는 쪽으로 다 가더래요. 장로님이니 뭐니 다 가더래. 전도사도 뭐도 다 가더래요. 하도 무서우니까. 언니 우리는 저쪽 가자. 예수 믿잖아. 어머니가 어디를 갔었을 때래요. 그래서 이 둘만 덩그러니 예수 믿는 대로 갔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이쪽으로 갔대요. 둘만.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도망을 나와 산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끝인 지도라고 하는 그것도 또 섬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논밭을 일구고 평생을 살아온 그런 귀한 권사님들이래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가 인민군이 예수 믿는 인민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줬겠죠. 아니 예수 믿는 인민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알고 왔다는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 여기 다들 염소떼만큼 모여 있었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제 오른쪽은 제가 총 들고 있다고 하면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 오른쪽은 어디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랬더니 할머니가 획 돌아서 가지고
이게 뭐 6, 70년 만에 알게 된 모양이에요. 아마 그거 맞다고 지금까지 그걸 알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막 이번에 뭐 아주 은혜가 많을 거래요. 이제야서 알았다고 뭐 그건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둘만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어린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이요. 그러고 오른쪽으로 죽을 각오하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도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모든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죽는 바로 그 가운데 죽는다는 걸 알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리로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얼마나 이 딸들에게 고마웠을까? 이 어린아이들이지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으면 신앙 좋으면은 머리 허연 사람들 다 신앙 좋게 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과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인민군을 헷갈리게 하여 그렇게 대한민국의 제일 끝인 지도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를 택해서 그곳에 가게 하여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들 인민군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렸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큰 교회를 안 가고 그쪽으로 갔더니 저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강사님이 거길 갔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두 분이 살아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린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요. 함부로 살아가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이게 좁은 길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종들 제가 저희 아내 부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 그 훈련을 시키니까 박사가 4명,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이화여대에 또 박사 코스 중에 있는 애도 또 와 있군요. 하여튼 박사가 4명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또 목사들도 신학대학 다니는 감신 다니는 애들만 14명이었어요. 14명이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제가 학비 주고 밥 먹이고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 해주고 하면서 살아온 애들이요. 같이 한 번에 14명이 감신 다녔어요. 목사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왔어요. 변호사도 나왔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애가요. 변호사 또 사모도 나오고 또 보육원 원장도 나오고요. 또 여기 보니까 쟤네들이 왜 왔는지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캐나다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캐나다로 또 유학 가는 애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감신에 14명 다니고 박사도 그렇고 그래 어쩌면은 이거 변호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잘들이.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 한 명 잘 기르기도 힘든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됩니다. 30대에 이미 1000명 넘은 그런 목회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군목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는데 옆에 하나가 껴서 저를 만난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가는 자리에 밥 좀 먹게 해달라 해서 신학대학 들어간 애가 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애가 저에게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밥 먹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래. 너는 이제 신학대학 감신 들어간다며? 예. 저는 집이 저기 천안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감신의 기숙사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할머니 더 멀리 있어야 들어가니까 저 경상도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주소를 옮겨 놔서 저는 결국은 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신. 이게 죄인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너 같은 놈은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돼. 너 같은 놈이 지금서부터 그 짓을 하는 놈이 네가 목회를 잘할 것 같니?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이 감리교가 이렇게 흐려진 거야.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니요? 너 거짓말했다고 빨리 가서 학교 가서 다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가 그 거짓말로 다 할머니네를 옮겨놓고 저는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다 빼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학기만 있어라. 너 같은 애가 없다 별로. 그래서 얘는 한 학기를 있다가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어린애에서부터 20몇 명을 제가 보육원보다 더하죠. 애들 씻기고 닦이고 아침에 학교 가려면 신발이 너무 많으니까 신발을 못 찾아서 우는 것들 신발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빨리 가라고 하고 챙겨가지고 빨리 아침이면은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바로 이 목사가 우리 집을 짐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너 뭔 짐을 들고 우리 집에 와? 니네 아버지 목사잖아. 여긴 너 같은 애 올 때가 아니야.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책임져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집에 살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을 얘가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쌀 씻어 밥 올려놓고 애들 밥 주고 학교 다 챙기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내고 이 일들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요. 그러면서 종들이 됐고 30대에 1000명 넘는 목회들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까요. 그 훈련을 했으니까. 또 똑같은 군목들이 있습니다. 얘는 학교에 채플 3번인가 몇 번을 빠지게 되면은 낙제래요. 근데 교회 도장을 찍어가면 낙제가 안 된대요. 거짓말로 몰래 교회 도장을 2번 찍어갔습니다. 목사님. 저거 이제 있으면서 얘가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임마. 빨리 가가지고 낙제해. 얘는 공부 1등으로 들어가네요. 군목이에요. 빨리 가서 너 낙제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잘라버릴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학교 가가지고 나 사실 이러저러 해서 교회 거 몰래 와서 2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잘라달라고 했대요. 이것 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학생이. 그래도 잘라줘야지 나는 살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잘랐다고 해요. 자르면 어때요? 낙제하면 어때요? 걔 평생에 어디 목회 갈 때마다 얘는 잘린 그게 따라다녀요. 큰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이렇게 해서 나는 낙제했다 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 다른 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냐?
너희들이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향하여 너희들은 걸어가야 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만을 섬겨야 해. 너희는 내 명령과 율례를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들을 열심히 지켜야 해. 그러나 지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여기 변해야 되는데요. 변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죠.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목마른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다 알면서도 안 돼요. 어쩌면 내가 정말 회개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실까? 그래도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손 들고 늘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런 분이 자세하게 얘기하라 할 수 없지만은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당신 이 짓 얼마나 했느냐? 18년을 했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죽는 것 같았어요. 1년, 2년, 5년 지나자 아무 감흥도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고 바로 얼마 안 있다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교육자들은 이분을 회개시켜야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18년 동안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부르고 땀을 흘리며 주여 주여 하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계속 18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모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해도 놀랍게도요, 여기가 안 된대요. 죽어도 여기가 안 된대요. 건강할 때도 안 되는데 병들어 죽어갈 때 되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우리들의 신앙 삶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찬양하고 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죄를 잘라버리고 돌이켰는가?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받아주시는 것은 다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얼른 십자가 밑에 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간 되겠지 뭐. 언젠간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가면 갈수록 단단해져요. 회개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가슴을 치며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 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잖아요. 굳어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세월이 흐르며 점점 딱딱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고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악의 씨를 뿌린 그 악의 열매는 누가 거둘까요? 내가 걷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다 걷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을 뿌려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내가 따먹고 내 자식들이 그 블레싱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도요,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데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님, 많은 바로 이 줄기 어머님의 그 권사님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저는 그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생각도 안 되고 그냥 멍하기만 해요.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 저기 문이 보이니? 그러니까 보인다고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예, 보여요. 저 문이 왜 그렇게 좁아? 너무 작잖아. 저 작은 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나는 저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분의 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장례식도 제가 다 하고 했지만은 죽을 것 같이 괴롭더라고요. 빨리 이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일로 저는 먼저 은퇴를 했어요. 65세에 은퇴하는 게 허락되어 있는데 2년인가요? 뭐 1년인가? 2년 넘어 저는 먼저 일찍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평생 예수를 믿으며,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죽어도 회개가 안 되고 저 문은 너무 좁다고 하는 그분을 생각을 하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긴 못 돌아가. 나는 저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점점 더 후반전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려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됐어요. 더러운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잘라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할례에 대한 애착은 가지고 있으며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자랑을 했지, 내 마음을 잘라버리는, 죄들을 마음으로부터 잘라내는 그 할례를 할 생각은 안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집회를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도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날 여름 집회 때였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원장실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보니까 늘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지금 소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권사님이 고추밭으로 뚝 들어가더니 자꾸 주방이 있는 데를 보는 거예요. 주방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주방을 자꾸 보고 이렇게, 저분이 왜 저렇게 둘러볼까 하는데 고추를 따기 시작을 하고 잎도 따기 시작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방 사람들에게 저분 들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지금 다들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뛰어내려가서 내가 따라고 했다고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때로는 말려놓은 것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요. 팻말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못하도록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도둑질이 안 되잖아요. 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명을 해놓고 어느 날 가봤더니 돋보기로 봐야지나 될 만큼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요. 안수를 해주려고 하면 뒤에서 쌈들이 나요.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줄들이 이게 기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슬쩍 딴 데 보면서 이제 궁뎅이부터 뒤밀었는데 왜 여기 오느냐, 줄 서라, 절로 가라 하고
안수받는데요. 이럴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 괴롭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여러분, 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명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받는 박수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왜? 잘못하면 다 떠날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하루를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늘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와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너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놈 조심해. 너 봉투 주는 놈들 조심해. 왜냐하면 그것들이 돌이켜. 네 입에 혀와 같은 자들, 그것들을 조심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고 네 자식도 믿지 말고 네가 키운 목사들도 믿지 마. 왜? 인간이기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상처받으면 언제든지 발을 끊을 수가 있는 거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싸워요. 정말 열심히 싸우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중에 감신도 있지만은 한신대학도 있고 서울신대도 있고 뭐 또 그래요. 한신 다니는 애가 한 번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 신학대학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징그러운 것들이 큰 게 서 있대요. 이걸 세워놨대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요.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그거 쓰러질까? 없어질까? 아니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야, 잘라내버려야 되잖아. 가가지고 엄청 커요 그게요. 야, 그럼 밧줄 걸고 그러고 잘라내면 되잖아. 그럼 목사님 방학 때 아무도 없을 때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그게 죄냐? 왜 그거를 사람들 다닐 때 해? 아니 그러면은 주일날 하면은 주일날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그냥 평일날 애들 학교 다 왔다 갔다 할 때 하고 금식하고 내 차 갖고 가가지고 그 다들 토막을 내 가지고 갖고 와. 어떻게 감히 신학대학에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를 도끼로 찍어보니까 텅 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기톱으로 웽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체인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딱 하나가 되느냐 하면 흥부놀부 박타는 거예요. 큰 걸로 양쪽에서 슬근슬근 쓸면 이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어요. 기도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서 밧줄을 걸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끌어내고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 그 본부에서 다 잘라내라고 한 줄 알고요. 그리고 다들 수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줄 매가지고 밑동서부터 차근차근 다 토막을 내가지고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나라가 어떻게 저런 더러운 것들에 의하여 우린 WCC, 전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가 WCC에 들어가 있어요. 비록 감리교회는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뭐 부산에서 그 WCC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 가가지고 다 그거 막 반대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동성애에. 우리 인천에서는 한 바퀴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자. 교인들 다 골목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될 때 다들 나와가지고 한 바퀴도 못 돌아갔고, 우리는 교인들 쫙 그 길까지, 그 긴 길까지 다들 교인들로 딱 쌓여 있는데 경찰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못 나가니까 얘네들이 일로 걸어가라.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맨 애들이에요. 여기 상처 있고 여기 칼로 긋고 뭐한 어린 애들이요. 그저 중학생들이나 됐을까 한 것들이 거기에서 쫙들 나와서 우리는 기도를 해줬어요. 꽤 긴 거리였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쫙 한 바퀴도 못 굴러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나와 감히 거기서 굴르지 못하게 했어요. 신천지 자꾸 들어오잖아요. 감신 4학년짜리 야야 너 학교 관둬버려. 신천지 들어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천지 들여보내가지고 정말 제가 신천지에선 유명해요. 왜? 지네들은 들어오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보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점점 올라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왜요?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얘네들이 공부를 가르쳐요. 거기서 막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하고 뭐 여러 목사님들을 다 거기 이렇게 이 목사님들을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 왜 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이 목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자다.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얘기지, 이 길을 감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행위 구원자다. 왜? 이건 지옥 가는 목사다. 아주 싸구려 목사다 하니까 애들이 강의 듣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 왜 이게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이거고 하다가 보니까 지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겨났어요. 2년 만에 쫓겨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애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로 키우려고 저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들 이렇게 갔지만은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스피커들, 믿음의 용사들 아닌가.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우리 종들의 기도를 한번 저와 함께 살던 걔들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임진혁, 김영석, 이광진, 위성조, 김성준 이런 친구들의 한번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을 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고 다들 마가이 다락방 애들, 기도원 애들 하고 모욕을 줬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오늘 우리 임 목사도 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죠. 여러 길이죠. 뭐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가만히 있겠나 얘네들. 그 총장이니 뭐 교수들이니 뭐 전체들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 질렀어요. 일어났어요. 물론 교수들에게도 반박을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까? 그거 얘기해보라고 막 소리를 질러 끌려났어요. 총장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지르느냐? 이게 예배입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소리 질러 끌려났어요. 그 친구가 마가이 다락방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은퇴하며 다 그 친구에게 물려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런 의분들, 울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이제 앞으로 같이 목회를 할 자라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특권은 즐기고 있지만 의무와 책임들은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해버리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졌던 더러웠던 모든 죄들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3분 더 남았어요. 3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울어요. 이제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깡패들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울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이 강대상만한 교회가 이거에 한 10배 되는 교회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 방도 있는 거예요. 방은 비록 의자를 다 치워야지만 이렇게 잘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컴퓨터도 한 대 놓고. 그런데 어느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여기 음란 사이트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 조심하세요. 애들이 봅니다. 음란 사이트가 뭔지 알아야죠. 음란 사이트하고 쳤더니 없어요. 다음이라는 데 들어가 봤더니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19에다가 줄을 쭉 끈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음란 사이트가 아닌데 저는 그때 음란 사이트인 줄 알고 봤더니 여러 영화가 있어서 몇 개를 빼서 음란 사이트가 뭔가 이놈들 이거 못 보게 해야지 봤더니 뭐 맨 그 짓들이에요. 뭐 맨 영화인데 맨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나온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주님을 내 신부로 삼아 나는 절대 사람들 안 바라볼 거야. 이제 다시는 상처 안 받을 거야 하고 저는 지금 72 한국 나이로요. 72이 되기까지 39에 하나님 만나 72이 되기까지 혼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요. 다 그거예요. 이런 거 뭐 CC에서 못 보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갔는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저는 그런 거 다 이제 빠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끈질기게 음란한 것들은 제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괴로우면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땡겨서 금방 하고 몇 번 땡겨서 쳐버리는데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요. 갑자기 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너 이런 걸 보고 있니? 그 마음이 드는데도요. 옛날 같으면 울고불고 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땡기는 거예요. 조금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꼬꾸라질 것 같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얼른 다 지워버리고 얼른 다 없애버리고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죽일 놈이에요. 이 끄트머리에 남아있었던 이것도 다 빼버리고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주님 만나는 거 뭐 다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방언으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떨리고 뜨겁고 이런 과정을 거쳐 기도를 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돼요. 훈련을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맹숭맹숭하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마음도 되지도 않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가슴을 쳐도 가슴만 쳐지지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물론 무섭고 잘못했고 왔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또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이 됐어요. 설교는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네가 행했던 그 일들을 얘기를 해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애들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걔네들이 여기 쭉 앉아 있어요. 그 중엔 선교사 된 애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조그만 그 교회에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같아 뒤로 돌아섰습니다. 차마 사람들을 보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난 이제 인생 끝이에요. 안성에서 내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땡기며 본 사람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끝나면은 제가 늘 가고 싶었던 네팔로 의료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은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못 보도록.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목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으시면 저는 네팔로 갈게요. 이 더러운 목사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쫙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제가 늘 기도하던 제 자리 가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더러운 이놈을 용서해 주세요. 구정물을 하나님 다 빼버려 주세요. 그러며 기도하는데 도망가려고 했어요. 진짜 도망가려고 했어요. 제 평생에 그런 뜨거운 불을 받아보긴 처음이었어요. 뛰쳐나가 도망을 갈까 하다가 이러다 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조금 있으니 안정이 되고 눈을 감으니 어떤 거지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탕자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설교도 못하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전 참 많이 했어요.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이 들어오는 것들도 제가 그 오랜 시간 굶고 있었지만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럴 때도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걸 알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며 이제 나는 네팔로 가야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더니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가지고 나와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 울었어요. 끝나자마자 전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교인들 얼굴 봐요. 밥 먹으라 식사하시라고 문을 열라고 해서 열어줬더니 우리 목사님 엄청 순진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애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보면 보다가 징그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때여서 그냥 얼른 끄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매일 봐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음란 사이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죄와 이렇게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세월이 흐르며 굴러가며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아무리 가슴을 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 무슨 재미로 살지? 더 큰 재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부하고 잘라버리고 힘들고 아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회개와 그 은혜 가운데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여튼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목사님 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많이 낫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입 딱 다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며 한 가지 확실한 천국의 인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역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꼭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들에게도 해당되게 하소서.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특별히 저에게도 이 길 힘을 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종들의 삶, 성도의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71장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것들을 깨우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이 단단하기 전에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우리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굳은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찬양 가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십자가 지셨으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시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움과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며 빛과 소금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주의 은혜의 단비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3번 부르시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거들 심령을 갈아엎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더 이상 굳은 마음으로, 더 이상 눈 가리고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거룩한 자로, 오 주님,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가슴을 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오작 공부가 주님 안에 지켜지게 하소서. 더 이상 그 어느 것 하나 어둠의 죄가 나를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죄와 싸우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주여, 가슴이 살아있게 하소서. 진리의 양심이 요동치게 하소서. 내 안에 거짓됨이 견디지 못하게 하소서. 내 안에 음란하니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참 죄인입니다. 그럴듯하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럴듯하게 스스로 포장하며 이 정도면 됐다고 자족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소서. 눈물로 주의 제단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순전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족하지만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두 아이는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첫째 아이는 학원 가고 권투하러 간다고 그러고 중3이라 무서워 건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얘야, 교회 와라. 아빠가 잘못 선택했다. 와라. 근데 확인을 안 했어요, 이 녀석이. 내일은 제 아이를 꼭 데리고 올 겁니다. 조금 중3이라 겁나긴 하지만 용돈을 줘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주님 은혜 누리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방교회 교회 하나하나마다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보영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시흥북지방의 선교대회 둘째 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생애, 또 우리 종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 집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사 이제는 뭐에서 돌이키고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희미하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